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감동적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8개월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근거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감동적인 사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점이라고는 없을 것처럼 완벽하게만 보였던 사람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결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랑은 상처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따위 인간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마른 길로 건너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 앞에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길은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중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의 칼에 죽거나 홍해의 깊은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 하나일 뿐 살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전멸하고 맙니다. 이 일을 겪은 이스라엘 민중이라면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깊게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특히 오늘 봉독한 구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구를 들고 노래하며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을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반열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리암이 예언자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미리암이 느꼈을 그 감동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는 일에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따라갔고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을 봤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청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궁으로 들어간 모세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차기 왕으로서 탄탄하게 입지를 구축하는 것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홀로 광야로 추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세월은 40년이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노인이 되었고 미리암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앞날은 불투명하고 민족의 노예살이는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며 이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80년 전에 어린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냈던 그날부터의 수많은 추억과 생각들이 미리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만의 민족을 인도하여 이집트를 탈출했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춤추며 찬양하고 있지만 아마 미리암이 느끼는 감동은 저들과는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큰 감동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감동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병에 물은 다 떨어졌고 갈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물병까지 다 빈병이 되었고 더위에 지친 몸은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지기 직전일 때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로 찾던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지만 곧 구토를 일으키며 다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3일 전에 그 감동과 찬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과 찬양은 사라지고 즉시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동과 찬양으로 고조된 민중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부여주셨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았던 그 사건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사건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큰 사건일까요? 더 큰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작은 사건 앞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감동했던 일들은 날마다 다가오는 사소한 일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라도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것 하나 해결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40년 동안 이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 홍해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지난날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고 두려워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서 감동된 이스라엘은 마라의 시험에서 불합격하였고 불합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지시하셨고 그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림은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다음 목적지는 엘림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마라를 지나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시험에서 저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볼까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죽음을 변하고 감동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해서 불평에 빠졌고 이제 그들은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들이 처음 맞이하는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불평을 들어놓고 기쁨이 없는 그저 무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의 달은 뜨거운데 마실 물은 없고 기껏 찾아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다시 불평을 쏟아냅니다.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없고 기쁨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감동만 안겨주던 사람이어서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즐거운 일도 없고 오히려 짜증만 납니다. 나는 옛날 그대로인데 저 사람은 변해도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의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내 가슴이 뛰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목사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 그 목사도 다른 목사와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옮겨가게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생활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신자를 만났습니다. 저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보니 그도 추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그 신자가 목사의 반대편에 서서 목사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은 다 변질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동은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때는 감동이었던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은 짜증과 불평만 가득하고 행복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참된 안식과 휴식을 취한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또다시 불평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통과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홍해 바다를 건넌 후와 같은 그런 감동과 찬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과 감동은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찬양과 감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번의 감동과 찬양이 있었습니까? 이제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들어섰고 가나안 땅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은 사라지고 감동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불평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가까워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내 입에서 찬양은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사람과 몇 년 동안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느낀 감동은 과연 몇 번이나 듭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뜁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날 그대로인데 그 사람은 변해도 너무나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동과 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가 변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광야의 여정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물이 쓰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할 수 없이 질질 끌려서 가는 길은 아닐까요? 모세를 향하여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불평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 감동을 안겨준 모세는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입에서는 점점 더 불평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서 처음 받았던 감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처음 느꼈던 감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처음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날 위해서 흘려주었던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받고 누렸던 그 감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나에게 감동이 없는 것은, 나에게 불평만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그 원인이 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면 모두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